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신약성경 160페이지. 여러분, 신경 교육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이 실로암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실로암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뭐 군인들이 그 반주만 나와도 아주 막 진짜 요즘 표현으로 환장을 하더라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도 이제 요즘 실로암 찬양을 했잖아요. 지난주도 했었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 뛰고 있을까? 이들이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냥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 흥겨운 리듬에 그들이 뛰는 것이 아닌가, 그 분위기에 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그 포커스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포커스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요한복음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그래서 그런 7가지의 대표적인 기적들이 나옵니다. 표적이라고도 하죠. 제가 왜 뭐였는지 대충 그냥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가 맹인이 된, 장애가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당연하고 무리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통념 속에서는요, 소경이 되는 것이나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의 대가라고 여기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맹인의 눈이 못 보게 된 그 일은요, 그 맹인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의 죄,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는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는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말씀과 간단한 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흙을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발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왜 더럽게 그냥 물을 좀 말려서 하시지 왜 침을 뱉으셨어?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말씀만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인데.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전해드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재창조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고 그 결과의 열매가 바로 우리 인간의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치료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다시 하나님으로 되려면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소경을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 행위를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맹인 치유는요 여기서 치유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맹인은요 밝은 눈으로 밝아진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환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의 장애가 고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요 지금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세상을 보게끔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님들의 눈을 고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는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죄인들의 눈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있던 맹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의 눈을 고쳐달라고 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정 가운데 그를 선택하셔서 오셨고 치유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맹인에게 가셨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이 고침받은 것은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엉뚱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또 포인트 막 핵심을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연못에 뭔가 막 신비한 효과가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아마 그 이스라엘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라는 데가 아마 거기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씻은 실로암 연못을 오늘 7절에 보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맹인의 눈을 고치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거짓으로 몰려가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기적을 이제는 거짓으로 몰아가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것이 자기들에게 큰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에게 계속 치유 과정을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치료해 줬는지를 묻습니다. 그 맹인의 부모에게 가서는요 야, 네 아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사실은 보이는 거 아니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는요 바리새인들의 기세에 겁을 먹어서 모든 과정을 자신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맹인은요 고침을 받은 맹인은요 점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심의 증인이 되어갑니다. 그 맹인의 마음의 변화, 예수님을 어떻게 그가 점점 생각했는지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자신이 치유돼서 보게 된 사건을 묻는 사람들에게 사건이 있었던 그대로 전합니다. 여기서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요.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 이제 묻습니다. 야,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니이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구약시대 때 보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선지자들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이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일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의 조상 때 있었던 선지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고 내 병을 이렇게 낫게 해준 사람이어서 였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변화되어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항에서 그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분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은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고백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는 그 말을 한 번에 인화해서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당합니다.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이사가 본다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출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걸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교한 유대인들은요, 어떤 예배 모임이나 종교적인 그런 친교 모임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문둥병이 그랬거든요. 문둥병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갖고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출교당한 사람들도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여러분 2km 이내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2km 안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온다? 여러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출교당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애곡하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부모와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그 지인들과 함께하지도 못해요. 더 이상 그런 그 공동체 사람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 제가 인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벽한 신성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인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100, 사람 100일 때,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이 공동체에서 출교까지도 다녔다. 네가 나를 인자로 믿느냐? 그의 질문에 36절에 3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믿고 예수님께 경배드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육체의 눈도 떠졌지만 부활적으로 영적인 눈도 뜨게 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여러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요, 그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가 평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실롬의 가사를 보면요,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심정, 어두운 시간, 어두운 세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띄어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 변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소경이었던 자, 그의 삶은 이제는 그 장님이었던 삶과는 그런 180도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눈이 띄어진 소경처럼 눈에 띄어진 소경 이제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